오늘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죄인에 해당되는 사람 가운데 구체적으로 거론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유대인과 헬라인을 거론하고 있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또 다르게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헬라인과 유대인. 다 죄인이다 그런 얘기죠. 헬라인은 쉽게 말해서 그리스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을 이제 문화적으로 말할 때에 헬라 문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알렉산더가 이제 세상을 정복하면서 그때 만들어진 문화가 이제 헬라 문화죠. 그래서 이 헬라 문화가 얼마나 참 영향력이 강하냐면은 이 로마서 쓰여질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이 정복하고 있었는데 모든 세계를. 근데 문화는 여전히 헬라 문화 속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성경이 쓰여진 언어가 로마의 그 라틴어가 아니라 바로 헬라어, 그리스 헬라어라는 사실만 가지고도 이 헬라 문화가 얼마나 영향력이 깊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헬레니즘이라는 단어가 이제 거기서 나왔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리스 하면은 그 철학이 생각나죠. 그리스 철학.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다 들어보신 이름이죠. 바울보다도 한 300~400년 전에 살았던 인물들이 바로 이런 철학자들입니다. 근데 이미 바울 시대에는 이 그리스 헬라 철학이 아주 그냥 완전 지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헬라인이라고 지금 거론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식인들,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또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향해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선포하고 있죠? 당신들 죄인입니다. 헬라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황당하겠죠.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양심대로 똑똑하게 살아가는데 지식을 추구하고 갑자기 죄인이라고. 그런데 이 바울이 이 헬라인들 그들이 죄인인 이유가 무엇인지 1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헬라인이 죄인인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되었는데 그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뭘 섬긴다고? 피조물을 섬기고 있다. 그래서 1장 22절대로 그런 말씀 나옵니다마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25절에도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창조주 하나님을 놔두고 그냥 온갖 잡동사니 그냥 피조물, 사람을 섬기고 동물을 섬기고. 그리스가 철학으로도 유명합니다만은 또 신화로도 유명하죠. 그리스 신화. 아주 극과 극이죠. 철학, 이성이고 신화는 완전히 달나라 이야기고. 그들의 가장 결정적인 잘못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수많은 집들 가운데 제2롯데월드도 있고 저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오두막입니다. 제2롯데월드는 저거는 사람이 지었어. 근데 저 오두막은 보니까 저건 저절로 지어질 수 있을 만한 집이야 라고 말을 한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잘 돌봐줘야 됩니다. 아무리 허름하게 지어진 집이라 할지라도 저게 어떻게 우연히 지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렇게 허름하게
롯데타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허접하지만은 저 허접해 보이는 오두막도 저거 보통 그 간단한 게 아닙니다. 저게 혼자 만들 수가 없어요. 저거 지푸라기로 얼기절기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거 하려면요 이게 나름대로 이게 구상을 해야 되고 혼자서도 못 만들어요. 저게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잘 돌봐줘야 됩니다. 모든 집은 다 지은이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저 롯데타워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하고 정확하고 정밀한 것이 바로 우주 만물입니다. 사람의 몸을 현미경을 들여다보면 이 자연 만물을 동물의 세계, 이 식물의 세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얼마나 정교한지 얼마나 정밀한지 롯데타워와는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밀. 그것이 우연히 생겨졌다라고 말하면 잘 돌봐줘야 되는 것이죠. 헬라인들이 지금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 똑똑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세상에 헬라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똑똑이 헛똑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마치 새 들어 사는 사람이 그 건물의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천셋집에 살면서 자기가 집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약이 깨지는 거죠. 그럼 집주인이 와가지고 나가라고. 당신 지금 뭐하냐고. 세금, 세를 내야 될 거 아니냐고. 헬라인들의 결정적인 죄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 있다고 바울이 설파하고 있는 것이죠. 마땅히 정죄받아. 마땅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죄는 뭡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어떤 죄? 바로 비판이죠. 판단.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지킬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고 저 이방인 저 헬라인 뭐가 잘못됐고 비판하는 그 자체가 바로 죄라는 사실. 그 영적인 교만에 빠져있는 유대인들도 똑같이 죄인이라고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바울이 자기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이렇게 선포한 것이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헬라인들이 받는 충격보다도 유대인들이 받는 충격이 더 큽니다. 헬라인들은 저놈이 헛소리하네 그러면서 끝나고 맙니다만은 유대인들은 바울도 같은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유대인 그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유대인입니까? 근데 같은 유대인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이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면서 짓는 크고 작은 죄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할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황당하게 그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냥 태어나면서 저절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일 없이 그냥 태어나는 그 자체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죄인이라고 선포하니까 황당하게 그지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의 말씀은 사실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아마 이제 읽으면서도 아마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3장은 그 유대인들을 다시 한번 거론하는 거예요. 그 충격받은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바울에게 반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을 미리 바울이 원천 차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을 향해서 죄인이다고 그랬을 때에 유대인들이 반박을 할 수 있거든요. 왜 우리가 죄인이냐? 그래서 그 반박할 수 있는 그 질문을 바울이 미리 끄집어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그 질문을 바울이 직접 끄집어내가지고
그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는 내용.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유대인들도 죄 가운데로 끌고 들어오는, 죄인의 범주에 끌고 들어오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1절과 2절에 보시면은 1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 대단한 것을 인정하는 그런 구절이죠. 유대인들 너희들 대단하다. 왜냐? 할례를 받았지 않았느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대단하다. 할례가 뭔지 아시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난주에는 좀 복잡하고, 할례는 한마디로 언약 백성의 증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언약 백성, 약속받은 백성의 그 외적인 표시, 그것이 바로 할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약속받은 백성,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이 할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은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우손 사이에 지킬되 언약이니라. 약속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약속의 증거니라. 그런 얘기죠. 할례를 보면서 얘는 하나님의 약속받은 자녀구나. 저 어른은 그렇게 볼 일은 없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받은 백성임을 증명하는, 마치 신분증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특별한 이유가 될 수가 있죠. 어떤 사업하시는 분이 대기업과 거래 계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대기업에서 인정을 하니까 그렇게 거래가 된 거예요. 그 계약을 했다는 것은 그 사업하시는 그분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 계약을 맺고 나서 그 사업하시는 분은 아마 자부심을 가질 겁니다. 나 대기업하고 대기업의 CF 계약을 맺었다. 이것도 대단한 거죠. 어저께 축구했습니다만 그 국가대표 축구 선수 거기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을 맺은 것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집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통 사람과 계약을 맺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유대인은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당연히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이 너희들 죄인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3절에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은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래서 어떤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럼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패해지겠느냐? 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유대인을 믿고 선택하셨는데, 근데 그 유대인들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면은 구원 못 받은 유대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구원 못 받을 유대인을 선택한 하나님도 그거 실수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구원 못 받을 유대인을 선택한 하나님도 잘못된 거 아니냐, 하나님 그 실수한 거 아니냐.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실수할 리가 없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당연히 구원을 받는다. 이제 그런 논리를 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이런 논리라면은 이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연 만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창조, 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완벽해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군데군데 고장난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세계도 이리 보면요, 군데군데 고장난 데가 보여요.
뭐 지진이 난다거나 해일이 나고 뭐 가뭄이 있고 추위, 더위, 기근 때문에 또 식량의 문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까? 산불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자연이 도대체 왜 이렇게 고장난 데가 많이 있습니까?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요 여기저기 아픈 데가 이렇게 많은지 뭐 아픈 데가 한 군데도 없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마 없을 줄 압니다.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이 생겨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인간이 왜 이렇게 고장나는 데가 많냐 이 말이죠. 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럼 하나님이 좀 부족한 데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나님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완벽하면은 절대로 이 만들어진 사람이 이렇게 고장 날 리가 없고 자연이 고장 날 리가 없고. 여러분 사람이 병들고 자연이 이렇게 고장나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못입니까? 하나님이 부족해서 이 자연이 이렇게 됐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바로 그 모든 원인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만드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왔고 죽음이 왔고 그 다음에 전쟁이 왔고 지금 막 또 이스라엘에서 뭐 로켓포가 날아가고 그러잖아요. 로켓포 날아가서 사람이 죽는 것 그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제 끝날지. 그 모든 원인이 뭐라고요?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못이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렇게 좀 고장난 데가 많아 보이는 이 자연도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거 반드시 기억해라 그런 얘기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자연 온 우주 만물은 완전히 회복되는 그때가 오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죠. 왜 이렇게 질병이 많고 환난이 많고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을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만 근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몽땅 구원 못 받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 중에 또 구원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유대인에 대한 부분은요 조금 이게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다시 한번 이 유대인에 대해서 이 바울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질문이 나타나죠.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셨느냐?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유대인으로 태어나가지고 몽땅 다 구원받는 거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유대인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그런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이 섭리는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불완전해 보이고 지금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 유대인들의 이 반문을 통하여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역설적으로. 참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선택받은 것 같은데 다 선택받은 건 아니고 또 그 가운데서 또 이렇게 멸망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나 멸망으로 떨어지지만 결국에는 또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원죄를 향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와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물질의 어려움을 인해서
관계 어려움이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내가 부족하고 실수해가지고 내가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 같은, 그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거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를 인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에 딱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4절에 나오죠.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과 나하고 막 씨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막 논쟁할 때가 있고, 하나님 이건 이게 이렇고 저건 저렇고 정말 억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거 실수한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기신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오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오르심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난이 엄청 참 심하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거든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면요, 그 다음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떨어질 뿐이에요. 하나님이 옳은 것을 붙잡아야 결국에는 회복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옳은 것, 내 감정적으로는 이게 동의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로, 내 믿음으로 하나님은 옳습니다. 지금은 내 형편 이해할 수 없지만, 정말로 이건 설명할 수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여러분, 고난하면은 생각나는 성경이 뭡니까? 욥기잖아요. 욥기. 욥이 얼마나 그 고난을 당했습니까? 무슨 죄가 있다고? 근데 이 욥기서의 주제는요, 고난 그리고 또 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고난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라는 사실입니다.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붙잡아야 돼요. 근데 이 욥이 고난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아요. 부인하진 않지만은 안타깝게도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진 않아요. 나는 죄가 없는데 이런 고난이 왔다. 그러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계속 항변합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면서 자기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하나님이 실수했다, 이것과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이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나중에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욥이 자기의 죄인의 됨을 고백합니다.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욥기의 주제가 뭐라고요? 고난과 하나님의 정의. 이해할 수 없지만,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 이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다윗도 우리 금요기도회 때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결국에는 다윗이 승리하게 된 것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 그 5절부터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5절과 같은 의미가 7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5절도 그러나로 시작하고 7절도 그러나로 시작하죠. 자, 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잘못돼 가지고 구원 못 받으면은 그 상대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더욱 상대적으로 의로워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구원 못 받아 가지고 심판 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워진다면은, 상대적으로 의로워진다면은 하나님은 의롭게 한 그 공로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죠. 첫 번째 질문은 뭐였죠? 유대인들이 잘못되면은 하나님도 잘못된 것이니까 유대인들은 잘못될 리가 없다, 이제 그 얘기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잘못되면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의로워지는 거니까 그 의로워진 것을 만든 거는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이 칭찬받아야 된다, 이제 그런 논리죠. 완전히 궤변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든다면은, 어떤 범죄자가 형사에게 딱 붙잡혔습니다. 도망다니다가. 근데 딱 검거되는 순간에 이 범인이 형사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당신 말이요, 내가 붙잡히는 것 때문에 당신 1계급 특진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포상금을 받을 겁니다. 그거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줄 아시오. 그러니까 나를 풀어달라고. 여러분,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논리 완전히 억지 궤변이죠. 나 때문에 당신이 1계급 특진하고 나 때문에 포상금 받으니까, 그러니까 내 공로를 인정해 달라고. 그것과 똑같은 지금 논리를 펼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유대인들이 잘못된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의로워지니까 그 의롭게 만든 유대인들이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인의 범주에서 빠져나가려고,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이 논리 저 논리 이거를 이렇게 대가면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상한 궤변을 지금 쓰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만약에 이런 논리라면요, 가룟 유다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으심으로 우리 인류가 구원받았으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안 팔았으면은 구원도 없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이 잘한 거 있지 않겠는가? 그런 논리에 지금 오늘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거는 가룟 유다가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판했기 때문에, 그 배반과 파는 것이 그게 옳은 행동이 아니냐, 뭐 이런 논리, 그 완전히 궤변이 아니고 뭐겠는가? 주님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멸망의 자식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가룟 유다가 옳은 일 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죄인이다라는 사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결국 유대인들도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8절 마지막 부분,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9절부터 오늘 결론이 해당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모두가 다 죄인이다. 양심이 있는 사람도,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도, 똑똑하게 사는 사람도, 종교적으로 사는 사람도 다 죄인이다.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한 사람도 없을까요? 진짜 의인이 정말 한 사람도 없을까요?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저 사람 정말 인격적이다, 저 사람 정말 훌륭하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평가지 절대적인 평가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훌륭해 보일 뿐이지,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그분도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부분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뭐 밀림의 성자 슈바이처, 무슨 간디, 뭐 테레사 수녀, 여러분 그분들도 이렇게 공적으로 보면은 참 성인 같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또 추한 부분이 있기 마련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바윗돌을 물 위에 던지면요, 물속에 가라앉죠. 근데 바윗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벼운 모래 하나, 요거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요것도 가라앉나요? 바위보다 엄청나게 가벼운데 당연히 가라앉죠. 이건 다 바윗돌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윗돌은요 다 가라앉는 거예요. 모래나 바윗돌이나 나무가 아닌 이상 모든 사람은 다 도토리 키재기지, 다 죄인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인간의 완전 타락. 인간의 완전 타락. 장로교의 그 튤립 교리라고 있습니다. 튤립 교리. 5개 교리의 그 영어 알파벳 첫 글자 따가지고 TULIP. Total Depravity. 전적인 부패. Unconditional Election. Limited Atonement. 제한적 속죄. 전적 부패는요, 이 마음이 타락하고 생각이 타락하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찾을 능력이 없다 그런 얘기죠. 완전히 타락했다.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이 인간을 봐가지고 얘는 선택하고 저는 선택, 그게 아니고 과거에 죄가 뭐 있고 없고 이거 다 필요 없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은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 다 선택하신다는 것이죠. 제한된 속죄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해가지고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는 자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믿어야만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불강력적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그는 빠져나갈 길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성도의 견인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결국에는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저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토탈 디프레버티, 전적인 부패. 오늘 말씀하고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모든 사람은 항상 악한 생각만 하게 된다. 오늘 말씀에 돌아와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 빠른 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일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돈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만 뭐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천국과 지옥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두려워야 돼요. 미국의 34대 대통령을 지냈던 아이젠하워, 이분이 임종을 앞두고서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방문하시게 됩니다. 그 목사님이 위로의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나서 이제 병실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뭡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안 됐습니다. 크리스찬이면서도 아직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도대체 무슨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내가 도저히 자신 없습니다. 목사님 좀 도와달라고. 그랬을 때에 이 목사님이 대답했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자기 의로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잘난 부분도 있고 못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으로 섭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하시고 십자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가 끝나고 나서 침묵이 흐르고 그리고 뭔가 결심한 듯이 목사님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헤어지고 얼마 뒤에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임종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이젠하워 대통령 그 일대기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죄인과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죄인 두 종류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전자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그리고 평강의 역사가 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